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 다시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성자의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멸하시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회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 살인과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한 자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부끄러운 죄까지도 고백드리며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실케 하여 주시고 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얼마나 더러운 삶을 사는지 한없이 또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고백했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얻고 오늘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쪽에 우리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고 또 이외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능치 못한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남은 지역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교회 창립 88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오늘 청년부 총회를 시작으로 각 부서에서 총회를 준비하는데 2021년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 주의 뜻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진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제목 외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실 제목들,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이 예배당에 모여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또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과 주의 은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에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한 육신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도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관속들 하나님의 귀한 양떼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옵소서. 항상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 깨닫게 하셔서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당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부족한 것뿐이지만은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자 주의 성전에 이렇게 모였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으셔서 저희들을 돌보고 감싸주시건만은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주님께 내세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노라 하면서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우리의 주관대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본 모습입니다. 잘못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주님께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보배 되시는 주님만을 섬기며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 유행되는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의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완전히 퇴치되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옵고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된 남과북이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세계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감으로써 주님께 쓰임받는 민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치리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다 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비진리를 진리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부흥 발전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더욱 힘쓰는 남은교회 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시사 교회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이적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목자를 중심으로 온 교인이 하나 되어 남쪽에서 어떤가는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행복한 남은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의의 제사장으로 구별함을 받으신 주의 사자 진리의 식택을 베풀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마음뿐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바쁜 시기도 다가옵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에 속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수 없기 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아침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했더니 하고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하고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침 식사 다들 하셨습니까? 네. 근데 오늘 또 아침을 드시게 됐습니다. 와서 아침 먹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차리신 풍성한 식탁에 초청되신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영과 육이 정말 풍성하게 회복되고 살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가장 큰 관심은 바로 독자들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끔 의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록들, 그리고 기적들, 사건, 모든 것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읽고 또 깨달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20장까지는 그 내용을 완벽하게 설명하면서 기록했고, 이제 21장,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는 마치 부록처럼 기록된 장입니다. 20장까지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데, 마치 우리에게 부록처럼 주는 21장의 주제는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모습이 기록된 장이 21장이라 이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십자가가 전부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라면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죽음이 인생의 전부라면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노후 대책을 세우고 보험을 들고 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의 삶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전제와 관점을 바꿔놓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삶, 특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으셨는데, 그리고 죽음에 대한 실상에 대해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죽음이었는데,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였는데, 그리고 더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죽음 때문에 그 이후에 불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인간의 존재론적인 불안의 뿌리가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근원적인 불만의 뿌리에 생명의 결핍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이지만 부활을 알고 믿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어떤 삶의 낙심이나 절망이나 고난으로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또 오늘 21장의 핵심인 것처럼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인격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에게 하는 칭찬과 격려는 그 이상의 인격을 형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칭찬과 격려 속에는 위로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혹은 부부지간에 혹은 부모님께라도 또 직장에서 이 일상생활 속에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들이 항상 풍성해야 그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 부활의 폭발력 있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장이 21장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꽤 오래전에 출간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에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저자가 이 세 사람이 같이 그 책을 썼는데요. 저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면 시월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해양 수족관도 있고 해양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 무게가 3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범고래가 있는데 이 범고래가 조련사의 호각 소리 하나를 듣고 그 호각 부른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고 때로는 물속에 깊이 들었다가 하늘로 치솟오르기도 하고요. 또는 조련사를 태우고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행동을 이 고래가 합니다. 무게가 3톤이에요. 그 몸 고래 위에다가 사람을 조련사를 태우고 그 수족관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어떻게 그 큰 고래가 이 조련사 호각 하나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이거를 연구해 봤더니 그 새끼 고래일 때부터 조련사가 그 고래를 키울 때 항상 매일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나의 친구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야. 칭찬과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쓰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함께 친구가 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련을 하니까 결국 그 3톤이나 되는 고래도 자꾸 전화벨 소리가 울려요. 3톤이나 되는 그 큰 고래가 마음대로 조련사의 호각에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내는 결론이 고래도 칭찬을 통해 춤추게 할 수 있다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대단하죠? 하물며 고래도 칭찬과 격려로 춤을 추게 하는데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격려와 칭찬을 통해 위로를 통해 세상에 가득 풍겨질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책 중에 일본 사람 중에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얄팍한 책인데 한번 기회 되시면 서점에 가서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이 사람이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물에 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물, 사람에게는 해로운 물 이런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중에 방을 2개를 꾸몄어요. 그래서 한 방에는 아주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단어들을 써 붙였다고 합니다. 멋있다, 아름답다, 장하다, 사랑, 우정, 은혜, 감사 이런 좋은 단어들을 벽에다 써붙였고요. 다른 방에는 부정적이고 악하고 나쁜 말, 욕들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 안에다가 책상 위에 물을 한 컵씩 담아서 그 방에다 놓고 문을 닫고 시간이 몇 시간 지나고 혹은 며칠이 지나고 그 물을 관찰했더니 물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단어, 좋은 단어 방 안에 있었던 물컵에 있는 물은 인간이 마시면 좋은 육각수로 변화가 되어서 물의 입자가 달라졌고 여기 부정적인 단어가 쓰여 있던 그 방에 있는 물들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물로 그리고
정말 안 좋은 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연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도 이렇게 글자를 읽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물에게도 감정이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방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기운,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연구해서 쓴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신기했어요. 근데 그 책 이후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과수원하는 농가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과일을 키웠더니 과일이 더 탐스럽고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이쁘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도 많이 나오고요. 채소를 키우는 곳에다가 아주 경쾌한 음악을 틀었더니, 그리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 목장에서 경쾌한 음악을 틀고 그 양들과 소들에게 음악을 듣게 해줬더니 아주 건강하고 또 우유도 많이 생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 얼마든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입,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 나오는 소리, 나오는 어떤 그런 행동, 그리고 우리 몸에서 풍겨나오는 모든 향기까지 사랑과 칭찬과 격려의 모습이 된다면 세상은 금방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근거를 보여주는 장이 요한복음 21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잡아주고 위로해주며 칭찬과 격려의 말로 인도해줄 어떤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21장이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사건 이후에 극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만남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뜨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이곳을 통해 삶의 터전을 잡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라고도 얘기하죠. 또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그곳이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당시에 그 벳세다 들판이 이곳과 맞닿은 곳에 있는 장소가 바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오늘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세어보니까 총 7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1명은 가룟 유다라서 빠졌고 나머지 11명이 다 올 줄 알았는데 그 중에 7명만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 좀 궁금하지만 그거는 큰 이슈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절에 아마도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나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은 아직 못 믿겠고, 그러니 우리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회귀 본능이 있겠죠.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살았던 집을 찾아가 보거나 오래 다녔던 직장을 방문하여 향수에 젖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죠. 제가 작년에 7월 말에 남원교회에 부임하고 이삿짐을 다 푸른 후에 제주시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에 잠시 방문할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 오니까 그게 용도암 쪽에 있는데, 용담동에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 와서 살았던 그 집, 그 삼도동 서사라에 있는 그 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한번 그 집이 과연 있을까 하고 일부러 한번 찾아갔더니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살았던 그 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희 세 식구가 살다가
딸 2명을 그 집에서 낳았으니 그 집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향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 집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 집에 갔을 때는 화장실이 집 안에 없었고 대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불 켜고 화장실 가기가 무서워서 아내가 화장실 간다거나 아들이 화장실 가면 제가 동행한 적도 있을 정도로 참 그런 집이었는데 집 그대로 그 집이 있더라고요. 샤워할 데가 없어서 세면대가 없어서 부엌 싱크대에서 머리 감은 것도 생각이 나고요. 훗날 교회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간이 욕실을 만들어줘서 이제 다시 화장실도 쓸 수 있고 욕실도 변화된 그때도 기억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그곳이 더 애착이 갔어요. 이런 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수 있는 감정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심리적인 모습, 그 감정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아 생업에 충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게끔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리더니까 참 리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자신들의 삶에 대한 방향 제시가 없자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의 그 모습으로 다시 회귀 본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확신을 얻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 성령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이 왕성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해야만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공부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 25분씩 읽는 것, 그 이상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경험을 깨달으셔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호수에 나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자신 있는 일이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열심히 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 늦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애써 보았지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많이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때가 이른 새벽이라고 기록합니다.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지쳐 있을 무렵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실망하고 고단한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경험으로 또 성경에서 배운 말씀에 의지해 보니 이때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처지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할 때 주님을 만나기가 더 좋습니다. 건강할 때보다 내가 아프고 연약할 때 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셨다고 고통당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손인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시리와 슬픔에 빠지면 가까이 계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시리에 빠진 자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시지만, 그리고 말씀도 하시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내 곁에 다가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시리에 빠진 그들에게 먼저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낙심한 우리들에게 기도하도록 움직이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은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시리와 실패를 경험한 자들에게 성령님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153마리의 물고기, 큰 물고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에게 153,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괴로우고 고통당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 베드로가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역시 성격이 급한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죠. 베드로는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 와서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 생선과 빵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 예수님이 이미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이 있는 걸 아시고 지금 바닷가 그 해안가에 불을 피워 석쇠를 깔고 거기에 생선을 올려 굽고 계십니다. 또 같이 먹을 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1번, 무척 화가 나셨다. 2번, 무척 짜증 나셨다. 3번, 두고 봐라,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이셨다. 4번,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니 이 아침 식사를 와서 같이 먹고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자.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한없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이 아침 식탁은 제자들을 위로하며 회복시키기 위한 식탁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는 떡과 포도주로 이 떡은 너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 이 잔은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메뉴는 숯불을 피워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시며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와서 같이 아침 먹자. 예수님의 얼굴 속에는 지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서운한 기색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짜증난 얼굴, 화난 얼굴,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니네가 무슨 일을 했어도 나는 다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다시 너희를 사랑으로 품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아침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저지른 실수, 허물까지를 다 끄집어내서 낱낱이 파헤쳐서 그거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다시 초청해 주는 자리가 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의 힘을 얻고 다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섬기러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의 신이 사람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종교 지도자가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종교의 교주가 제자들을 위해 식탁을 차려준 적이 있었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몸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하고 베푸신 것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기쁨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불을 피우셨습니다. 빵과 생선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함께 거기에 올려놓고 모두 같이 나누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식탁을 차려놓고 한 상에 둘러앉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죄 안 짓고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아침 같이 먹자. 실패한 인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오히려 용기와 격려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부활을 믿을 때 구원 얻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의 얼굴 속에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풍겨져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끼리 격려합시다.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품는 성도들이 되셔서 그 힘과 은혜를 세상에 마음껏 펼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고 지루한 이 긴 시간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차려놓으신 그 식탁 위에 초청된 우리들이 마음껏 누리며 또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채워주신 풍성한 식탁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사랑이 이웃들에게도 증거되고 또 실천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한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만민이 가득 차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중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심을 기뻐하며 이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물질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행여나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물질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식탁을 베풀어 널리 베풀고 나눔이 있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그 아침의 식사에 초대되어 구원을 얻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그 현장 가운데 또한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어린 심령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멀리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예배를 함께 마음속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남원교회 지체들 가운데 또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 뒤에서 서명지를 좀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한 장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매일 25분씩 성경 읽기 실천하시는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릴 테니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받으신 거 아직 쓰지 마세요. 제 설명을 좀 듣고 쓰셔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있는 점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식사와 오후 예배는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가 우리 창립 88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 주만은 예외로 우리가 점심을 간단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드시고 또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처음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날이 1932년 10월 중순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순이니까 10월 15일을 교회 처음 설립일을 정했고 그 다음해인 1933년 9월 7일 노회를 통해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로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1932년 10월 15일을 교회 창립일로 지키다가 다시 33년 9월 7일을 노회에서 인간화를 창립일로 지켜주셨는데 이번에 역사편찬위원회와 당회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조사하고 같이 연구하다가 우리 처음 모였던 32년 10월 중순인 10월 15일을 우리 교회 창립일로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다시 그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월 7일로 하면은 올해가 87주년을 맞이하지만 사실 10월 15일 32년으로 하니까 올해가 88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고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는 32년 10월 중순 10월 15일이 교회 창립일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리 종이 나눠드린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개정을 위한 개정 청구의 서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받으셨어요? 예, 여기 앞에도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는 우리 세상에는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게 세상이 변하고 하도 요동치다 보니까 이제는 남자 여자 젠더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남성이 여성으로 수술하고 여성이 남성으로 수술하여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중간에 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문서 쓸 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표시했는데 이제는 젠더라고 해서 또 하나의 칸이 마련돼서 이제는 3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비근한 예로 화장실에 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는 남자와 여자 화장실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남자인데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나는 오늘 여성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나는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거야 하고 들어가서 일을 봐도 누군가가 너 왜 남자가 여기 들어와서 나가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위반이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세상이 이상해졌죠? 예, 그런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이제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성평등을 하자는 거예요. 양성평등 조례안이라는 걸 통해서 하지 말고 성평등, 젠더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리고 되었어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는요, 학교에서 이미 이 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현실적으로 되어지는데 거기에 있는 학교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아이가 막 여자 화장실 뛰어가서 볼일을 봐도 너 왜 여기 들어왔어라고 절대로 내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성평등, 양성평등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제 거스리고 이제는 성경의 말보다는 인간들의 생각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가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조례가요 벌써 통과가 되어서 이제 그 조례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 도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해서 이거를 막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서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쓰면 다시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명란에다가 여러분께서 볼펜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써주시면 좋겠고요. 잘 못 쓰시면 옆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면 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을 써주시고요. 주소는 번지수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저 같으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 27 이것까지 다 쓰셔야 돼요. 그냥 남원읍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 써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서명란에 사인하시면 안 돼요. 성명인처럼 이름을 그대로 한글로 이렇게 또박또박 3글자를 써주셔야 돼요. 혹은 4글자이면 4글자. 그리고 서명일은 오늘 날짜 2020년 10월 10일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쓰신 다음에 나가실 때 뒤에다가 내주시면 이걸 다 모아서 이제 제주노회 우리 그 노회 안에 이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도에다가 제출해서 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세상에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성경 일독하신 분들을 우리 한번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강금선, 황광섭, 남성자, 김균영, 유재탁 우리 집사님까지 다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다 쓰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칭찬해 봅시다.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